할렐루야.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민수기 20장 14절 말씀부터 민수기 20장 14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말씀을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4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시작.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이 하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말씀의 주인공이십니다.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자, 우리가 지금 20장에 왔어요. 민수기 20장에 왔는데 민수기 20장에 왔습니다. 20장은 크게 두 가지, 또 뭐 죽음까지 보면은 한 세 가지, 아론의 죽음까지 보면은 세 가지 부분으로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우리를 통해 이번 주일날 13절이겠죠. 13절 말씀까지 이번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뭐에 대해서 우리가 봤나요? 뭐에 대해서? 자, 제목이 뭐예요? 무리바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여호와가 다투었다. 무리바 물이죠. 무리바. 이들은 지금 신광야에 있습니다. 신광야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 신광야 어디입니까?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에 지금 이르렀습니다. 자, 이 가데스 바네아는 이 지역은 뭐가 있다 그랬어요? 오아시스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 신광야 가데스 바네아 오아시스라는 이 지역에 자, 정착하게 되는데 사실 이곳에 가보니까 오아시스는 있는데 물이 있는 샘은 있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들이 온 시점을 본다면요, 지금 약 38년 동안 광야를 뭐에 구했어요? 방황했어요. 말씀대로 광야를 방황했습니다. 떠돌았어요. 자, 19장하고 20장은 무려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약 한 2년 동안 있다가 그 이후에 약 38년 동안, 그러니까 뭐 1년 있다가 그 후에 뭐 예를 들어서 한 7년 정도를 뭐 6년 정도를 광야에서 유린하다가 드디어 도착했던 곳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예요.
여러분이 가데스 바네는 어떤 곳입니까? 가데스 바네는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13장, 14장에서 보면은 12명의 정탐꾼 사건이에요. 12명. 12명 정탐꾼 사건입니다. 이 12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대해서 부정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저들이 볼 때는 메뚜기다. 우리도 볼 때도 메뚜기고, 그래서 도저히 차지할 수 없고 우리는 오히려 들어가면 우리 무덤이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14장 28절 말씀에 저들이 말한 대로 내가 너에게 시행해 줄게. 왜? 부정의 말을 했거든요. 이 사건입니다. 결국은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뒤로 돌아가요. 가. 그래서 38년 동안 이렇게 방황한 겁니다. 하나님이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가면은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해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면은요, 여러분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14장에도 나중에는 하나님이 말씀 안 했는데 자기네들이 해보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기네들이 정탐하고, 자기네들이 길을 알아보고, 자기네들이 나중에는 싸우지 마 그랬는데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싸우러 올라가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너희는 뒤로 돌아가. 그리고 나머지 약 38년, 너희들이 정탐한 날 40일을 계수하는데 40일을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거야. 그 사건입니다. 그 장소예요. 그 장소. 그러니까 360도 돌아서 같이 제자리에 온 겁니다. 이곳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을 보내.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을 보고 왔던 장소, 가나안 땅을 보이는 장소, 가나안 땅에서 가까운 장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지역에 다시 돌아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지금 물이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원망해요.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어떻게? 지금 이때 했던 17장의 출애굽기 17장이나 민수기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던 자기 선조들이 했던 그 똑같은 말을 이 후대들이, 약 40년이 지난 이 후대들도 역시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말을 잘해야 된다. 왜? 내 말, 내 행동을 내 자녀들이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내가 긍정의 말,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의 말, 믿음의 말을 하면 그 자녀들도 그 믿음의 말, 극한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의 말로 이겨가지만 정말 보는 것대로만 그대로 말하면 그 자녀들도 역시 불신의 자녀로 만들게 되고 결국은 그 원망 때문에 광야 같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던 자녀로 누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물 때문에 원망해요. 그런데 여러분 물뿐이었습니까? 여러분 이 물 때문에 원망하는데 물만 가지고 원망의 거리가 하나 생기면요 사람은요 꼭 꼬투리를 잡는다 그랬어요. 뭐 무화과도 없습니다. 포도도 없습니다. 막 갖가지 방법, 모든 것들 먹는 걸 가지고 투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와가지고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가 좋았지.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는 그 모습. 자, 그때 그러면서 모세와 다투었다는 말을 했어요. 다투었다는 말의 의미는 마지막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죽이려 하는 장면입니다. 죽여버리자 차라리. 누구를? 모세와 아론을 죽여버리자. 백성이, 그 젊은 후대들이 모세와 자기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때 모세가 이 사건이 문제가 있을 때 뭐 했더라? 엎드렸더라.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엎드려야 돼요. 문제가 있으면 엎드려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라 그랬습니다. 엎드리는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백성들이 있고 그 백성들이 있는 반석에서 있는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이 상황에서 모세는 어디로? 회막으로 향했어요. 회막으로 가서 엎드렸어요.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문제가 있으면 그래 엎드려 기도하면 되지 뭐. 문제가 있어, 물론 맞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할 수만 있으면요, 아니 힘을 내섭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1학년까지 시골에 살았는데요, 하필이면 저희 집이 바로 공동묘지 옆이었습니다. 외딴 집에다가 산속에다가 공동묘지 옆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안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무서워요. 안 무서운 척하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옛말에 했잖아요, 죽은 사람의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알잖아요. 다 핑계 있어, 이유가 있어. 왜 죽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죽었고요. 그 사람 때문에 나는요 정말 억울하고요. 그 사람 때문에 자기가 잘못해서 했어도 꼭 핑계를 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본질이에요. 사람의 본질. 여러분, 사람의 본질은 이미 어디서, 아담아 왜 먹었어? 하나님이 만들어준 여자가 먹어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그래? 여자야 왜 먹었어? 하나님이 창조한 뱀이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보세요, 다 핑계대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래. 아니 하다못해 애기들한테 무슨 핑계를 가르치면, 임마 이거 누가 그랬어? 그러면 웬만한 강아지한테 제가 그랬다고. 만만하지. 그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핑계 댈 게 아니고요, 원만하면 힘을 냈습니다. 여러분, 만드는 겁니다. 기회는 만드는 거지 기다려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기회, 기적의 기회, 응답의 기회는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만든다는 말은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자, 오시옵소서, 내가 기도했으니까 오시옵소서, 내가 기도했으니까 와서 해결하시고 가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또 조건적입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내가 해결해주면 내가 그때 올라가겠습니다, 아니고요, 올라가서 엎드려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뭐 어쩔 수 없죠. 집에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할 수 있다면, 내가 필요해서 시장 갈 수 있는 거리, 내가 시장 갈 수 있으면 그런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예배당에서 엎드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몰라요, 개인적인 신앙의 견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의 경험과 제 체험을 통해서 본다면 예배당이 가장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네. 저희 이제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두 분도 그래요. 한 분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 그렇다 그래요. 그래? 그러면 예배당에 가서 엎드려.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일주일에 한 2-3번씩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제가 사무실에 이제 아침에 일찍 올라가서 늦게까지 있으면 올라와서 기도하고 갑니다. 그랬더니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니까 일거리가 생기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없었던 거래요. 그래? 그럼 기도하라 그런 거지. 기도하면 되지. 그래서 기도하니까 되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에? 회막으로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12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너희가 부르짖으면 와서입니다. 와서 그때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고, 13절에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만날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엎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엎드려 자. 그게 아니고 엎드려요. 엎드리면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예요?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자, 응답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해요? 모세를 향해서 어떻게 하라? 백성을 모으고, 그 다음에 반석 앞에서 모으고, 반석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라? 명하여. 반석아 이 말이 중요해서 뭐라? 물을 내라라고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너희는 백성들을 반석에 있는 곳으로 다 모아. 그리고 그 백성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명령해. 반석을 향하여서 명령하는데 어떻게 해라? 반석아,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하라 그랬어요. 자,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능력을 행할 때 대부분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가지고 사용하셨어요. 10가지 재앙의 사건 역시 지팡이를 통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줘요. 이미 19장에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구속의 사역을 하나님이 특별한 대속의 사역, 특별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부정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제물이 준비되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20장에도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해서 물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순종합니다. 그래서 순종을 해서 백성들을 모았어요. 자, 백성들을 모으고 난 다음에, 그때 다 모으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가 뭐라고 말하는데, 모세가 가장 먼저 했던 게 백성을 책망합니다. 네, 책망해요. 무슨 사람이라고? 반역자라고 그래, 반역. 근데 이 반역자들아, 이 반역한 세대들이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우리가 모세와 아론이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이 말은 뭐예요? 화가 난 거예요, 모세가. 우리가 물을 내려? 이 반역한 세대들이요. 아니, 솔직히 말해보세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 물 내고 하나님이 다 역사하셨지 모세가 했습니까? 근데요, 왜 자기가 우리가 물을 낸다고 말하나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셨지 모세와 아론이 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화가 나니까 그냥 말을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내냐, 우리가. 그래서 말한 다음에 하나님은 분명히 뭐예요? 명하여 물을 내라고 말하는데, 반석을 2번 치니라. 반석을 2번 쳤어요, 반석을.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반석을 2번 치니까 물이, 분명히 명하라 그러는데 쳤어요. 그럼 물이 안 나와야죠. 쳤는데도 나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짐승들이 다 해결했습니다. 물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그랬잖아요. 문제가, 하나님이 그때 진노하셔요. 누구에 대해서? 아니, 백성들에 대해서 지금까지를 진노하셨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내가 말해라 그랬지? 차라 그랬어? 그리고 너는 그냥 명하면 되지 왜 백성들에 대해서 네가 이 말을 해? 이 말은, 내가 왜 화를 내지? 솔직히 말하면 심정은 이해가 가잖아요. 말 안 들으면 여러분, 내 자녀들이, 내가 있는 어떤 내 친정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말 안 들으면 솔직히 화 안 납니까? 화나지요. 정말 이게요, 36년 전에, 37년 전에 똑같은 일들을 지났으면 좀 바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안 바뀌고 똑같은 말을 또 하고 있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 모세는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너희가 왜 이스라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어? 이걸 얘기합니다. 왜 너희가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어? 그리고 왜 너희가 우리가 내려라고 말하냐? 그냥 너는 명하여, 반석을 향해서 명하여 말만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왜 이렇게 말하면서 화를 내면서 그렇게 말해?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여러분 실상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의 거룩. 너희가, 그래서 10계명에도 1계명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1계명. 갑자기 물어보니까 안 나죠.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 너를 위하여 뭘 만들려면 우상. 그 다음에 3계명 중요하죠. 시작. 나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컬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신약 성경에는 너희가,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울, 얼굴이 얼굴. 우리가 삶이 한 분 한 분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막 망나니 짓 하고 다녀봐요. 그러면 하나님 망신이고, 아이고 저 정금교회 개판이요, 개판. 왜? 목사 보니까 하나님 망신했다가 정금교회에다가 정교회 성도들까지 다 욕먹고 있는 거예요. 이게 거룩함을 실성시키는 겁니다. 화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기자는 1장 20절 말씀에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우리는 인내하는 자가 되야 됩니다. 참아요. 화 안 나는 사람, 화 안 나면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요, 화 안 나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화가 나지? 나는데도 참아야죠. 참아야지. 참 어린 자 3개만 햄만 있으면 죽은 사람도 살린다 그래. 죽일 사람도. 그러니까 참아요. 참아. 할렐루야. 참아야 됩니다. 결국은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잘 알다시피 이 사건 때문에 모세에게 큰 타격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부터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해. 너는 인도하지 못해. 뭡니까? 자격 박탈, 상실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시작해서부터 홍해를 건너서 그 다음에 광야에서 시내산 시작해서 38년 동안 정말 지금 왔습니다. 하나님이 다 모세를 또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부터는 너는 끝났어. 네 사명은 끝이야.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얼만큼 잘해야 되는지 알아요? 첫 번째 말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한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의 리더권을 박탈해버려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 3장 말씀도 읽었잖아요. 나중에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발 가나안 땅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26절인가 보면 단호하게 너 안 돼. 너는 다시는 이것 가지고 나한테 기도하지 마.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본장에는 에돔이라는 에돔. 자, 에돔이라는 적입니다. 에돔이라는 적이에요. 에돔이라는 적. 자, 전에 주일날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에돔은 누구냐면 에돔은 야곱과 그 다음에 형제 누가 있어요? 쌍둥이 에서입니다. 에서가 동생이죠? 어떻게 하셨대? 에서가 형이에요. 형. 바로 이 에서 형의 후예들 에돔이라고 그래요. 형의 에서의 후예들이 자리 잡고 있는 이걸 에돔. 에돔입니다. 에돔이에요. 자,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 가나안이고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여기 시내산 여기 있고 여기 지역입니다. 신광야, 가데스바네아. 그런데 그 에돔이 어디냐면 여기가 에돔이에요. 이 바로 근처가 에돔 땅인데 상당히 커요. 에돔 땅. 그 다음에 여기가 모압이 있고 그 다음에 좌우에가 암몬이 있고 그러니까 세 나라가 붙어 있습니다. 세 나라가. 그런데 이 지역이 상당히 큰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 고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요 빨리 가려면 쉽게 가려면 에돔 땅을 거쳐서 들어가는 게 쉬워요. 대로를 통해서 그렇게 들어가는 게 쉽습니다. 지금 이렇게 왔잖아요. 건너서 다시 돌아갔다가 또 왔잖아요. 신광야, 여기가 신광야. 지금 이 지역에 와 있는데 가려면 가나안 땅을 가려면 이제 편안하게 200만이 넘는 그 많은 무리들이 뭐 그냥
뭐 등산하듯이 그냥 힘들 대로 그렇게 가면 좋겠죠. 근데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대로를 갈 수 있는 에돔 지역에 있는 이 도로를, 큰 도로를 그래서 대로라 그래요. 대로를 타고 가면 좀 편하게 갈 수 있어요. 에돔 지역과 더불어서 모압과 이쪽으로 해서 지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모세가 이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사신을 보내서 에돔 왕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볼게요. 14절 말씀에 보면은, 자,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자, 지금 뭐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당신의 형제라고 그래요. 형제. 자,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에돔이라는 것이 에돔. 그러면 이 왜 형제라고 말하는 거냐? 혹시 21장 주일날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창세기 32장 부분인가요? 33장 한번 볼게요. 33장은 어떤 부분이냐면 32장부터 이제는 야곱이 라반 집에서 뭐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라반 집에서 축복받아가지고 자식들 다 데리고.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형 에서가 야곱을 맞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 400명 데리고. 이게 이제 33장 부분입니다. 33장이 보면은 그렇게 이제 하는데 야곱이 32장에서는 막 자기 방법대로 다 써봅니다. 그런데 안 먹혀요. 그러나 마지막 방법을 천사와 씨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가 죽은 거죠. 이제 결국은 그런 다음에 자기가 이제 바꿉니다. 방법을. 이제 그런 다음에 그렇게 바꿨을 때 어떤 얘기예요? 에서가 바뀌어 버립니다. 우리가 그 말씀은 많이 들었잖아요. 내가 변하면 형이 변한다. 할렐루야. 내가 믿음으로 바뀌면 바꿔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내가 바뀌면. 자, 그래서 그러면 33장 10절 말씀입니다. 향하고 에서가 화해하는 장면일 거예요.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네, 지금 뭐냐면 형님 너무 고맙습니다. 에서하고 서로 부둥켜 안고 막 엉엉 우는 거예요. 형님 막 우는 거예요. 이러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형님한테 너무나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축복도 받고 많이 받아 형님 받으세요. 그러니까 야, 그 정도는 나도 있어. 아니 그래도 받으십시오. 내가 형님한테 은혜가 얼마나 큰데요. 그래서 결국은 받아요. 어떤 현상입니까? 야곱과 에서와 야곱이 화해가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미 화해가 안 된 상황은 물론 앙금은 있겠죠. 앙금은 있는데 그런 이 형제적 관계가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 형제 사신을 보내서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해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등등 자기 조상들의 얘기를 쭉 합니다. 우리가 뭐 광야에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등등 얘기를 하면서 17절 말씀, 17절 시작.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예, 지금 뭐랍니까? 자, 왕이시여 우리가 그쪽 지역을 왕의 길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왕의 길이라는 게 좁은 길 아니에요. 새길 아닙니다. 왕의 길이라는 표현이 정말 이렇게 대를 군사도로로서 이렇게 잘 내놓은 거예요. 그 길로 우리가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만 갈게요. 혹시 우리 백성들이 지나가다가 당신네 뭐 오이 하나 따먹은 토마토 따먹었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따먹으면 다 배상해 주겠습니다. 물 먹는 거 물값을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기만 좀 해주십시오라고 누구에게? 에돔 왕에게 청하는 장면이에요. 청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랬더니 에돔 왕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18절 시작.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자, 에돔 왕이 바로 말하는 게 뭘 말하냐면 안 돼.
안 돼. 못 지나가.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요, 이 에돔 지역을 못 가요. 그리고 돌아갑니다, 다시. 결국은 돌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니, 형제지혜고 이미 조상 때 이미 잘못된 거 있었던 거 다 뭐 화해했고, 그러니까 뭐 당연히 또 에돔 지역에서 먼저 에돔이 거대 나라예요. 그래서 에돔을 지나가면, 에돔을 통과하면요, 나머지는 그냥 거기 지나왔으니까 다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보세요. 왜 노가 됐을까? 왜? 우리는 19장, 20장을 생각해야 됩니다. 20장을 생각해야 돼요. 20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백성의 물 때문에 원망이 있었습니다. 또 모세 지도자의 하나님의 말씀 거역이에요. 모세의 하나님의 말씀의 거역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원망과 말씀의 거역 사건이 작은 게 아니에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14장 부분을 한번 더 가보면 어떨까요? 민수기 14장에 거의 비슷한 사건인데, 이건 정탐꾼 사건이, 민수기 14장은. 자, 14장 41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세요. 14장 41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형통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그러므로 너희 앞날이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자, 42절.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자,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말씀을 거역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고 있잖아. 이미 떠나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잖아. 그러므로 너희가 형통하지 못해. 형통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뭐가 보이잖아요. 지금 20장에서 이들은 하나님 물 문제 때문에 또 원망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모세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실시켰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은 노하신 거예요, 결국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데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지금 어디로? 에돔 지역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가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너희는 여기를 떠나서 어디를 통해서 이렇게 가라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물론 기록을, 저희 생각이에요, 지금 이들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 않는 방법, 자기네들이 그냥 그 사건이 지났으므로 이제는 그래, 우리는 진행해서 가면 되겠지, 자기들 인간적인 생각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제의를 드리고 정말 용서를 구한 다음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다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들은 그런 모습은 없고, 왜? 이게 21장에 보면은 회개 안 한 모습이 나오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가라 그랬으니까 14장에서도요, 가지 마라 그랬는데 어때요?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지 않아? 그런데 그들은 어때요? 우리가 싸우러 가겠습니다. 결국은 뭘? 패했잖아요. 역시 이들도 하나님의 인도가 아닌 자기 인위적 방법을 통해서 가는 겁니다. 또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 동원해요. 누구처럼? 마치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형을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뭐예요? 물약을, 여러분, 물질을 통해서 공략을 하잖아요. 아니, 자기가 부자면 얼마나 부자야.
가면 지나가면 뭐 우리를 보내주면 우리가 뭐 다 배상하겠습니다. 뭐 물 먹으면 물값도 주겠습니다. 다 하면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될 테니까 말은 좋지요. 그런데 그대로 보내주기만 하세요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방법이 있냐고 이게. 모세는 하나님의 방법을 쓰고 있지 않는 거. 거기다가 지금 하나님은 지금 화가 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함께하고 함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실행하는 이 모세는 성공하겠냐 이 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노예예요. 결국은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면 형통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할 때, 아니 하나님이 함께할 때, 하나님이 함께할 때, 다시 말하면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 형통이에요. 형통. 말씀대로 살아갈 때 형통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요, 아유 깝깝하고 답답하고, 야 이게 뭐 그렇게만 해야 되냐, 뭐 아이고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라고 얼마나 많은 우리의 경험적 생각들이 많이 반영되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있던 지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앙의 말씀 안에는요, 모든 그러한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형통해요. 설령 내가 그것을 통해서 잠시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형통은 형통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자, 창세기 볼까요? 창세기 39장. 창세기 39장은 마지막 부분에 누가 나옵니까? 요셉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요셉이 나와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 있는 상황입니다. 39장, 창세기 39장, 이제 보디발 집에 가 있어요. 보디발 집에 가 있는데 2절에 표현한 대로 읽어보십시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예, 어떻게 그가 형통한 자가 되더라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황무지한 광야를 배고프지 않고 춥지 않고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지나올 수 있었던 그 모든 여건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했기 때문이 아니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하더라는 거예요. 형통. 23절에 23절 한번 볼게요. 23절 2절이고 23절 39장 마지막 부분이겠죠.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예, 언제? 범사예요. 범사가 뭐예요? 우리는 범사에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합니까? 예, 범사가 뭐예요? 언제든지 모든 것에 범사에 하는 것마다 형통하게 돼. 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모세와 함께 했다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에돔 지나가는 게 그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뭐가 문제겠어요? 여러분, 광야에 많은 위험적인 요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21장인데 주일날 얘기하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적인 요소를 통해서 죽었다는 기사는 한 번도 없습니다. 굶어 죽었다, 뱀에게 물려주겠다, 전갈에 쏘여서 죽었다, 그런 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이런 독성을 가진 짐승, 곤충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있는데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지켜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요. 자, 히스기야 왕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왕하 18장. 여기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왕하 18장 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자, 그와 그랬어요. 그와는 누구냐면 이 히스기야 왕을 가리켜요.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어디로 가든지 뭐예요? 형통.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범사에 형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성숙한 기도는, 성숙한 신앙의 삶은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야지 함께 해주세요만 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우리 신앙의 삶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함께는 해달라 그러고요, 내 마음대로요. 하나님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뭐예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에 맞춰 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형통 역사가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자, 그런데 모세는 지금 하나님 말씀도 어겼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게 얼마나 문제가 큰 줄 아십니까?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말씀을 어긴 아담과 여자 때문에, 하와 때문에 죄가 온 백성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여호수아 1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민수기,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1장 5절 읽겠습니다. 내가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그런 내용이거든요.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대적할 자가 없으니 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자, 왜? 것임이니라. 함께 있어서 그래요. 함께. 또, 내가 너를 떠나지 자, 아니하며 여기 잘 나오는 거예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예, 버리지 아니하리니. 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예, 자, 7절로 8절에 보면은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모세가 문제가 됐던 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자는 거예요. 자, 7절로 8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자로 치우치지 않으면,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형통하리니.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평탄하게 되고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지금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야, 그렇게 온유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랐던 이 모세가요, 아니 아무리 화난다고, 아무리 성질난다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자기가 마음대로 그냥 말하라 그랬는데 반석을 2번 쳤어요. 하나님은요, 그것을 거룩함을 상실한 걸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를? 그래서 그 사건이 모세에게, 아니 어떻게 모르는 시대에 우리가 단순하게 그까짓 것쯤이라고 생각했던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기는 그 부분이 내 삶에, 내 백성의 모든 것들을 뒤돌리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이 부분을 대변적으로 잘 말씀해 주는 부분이 우리가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사무엘상 15장. 우리 잘 아는 부분입니다. (22절) 양 염소를 다 죽여라 그러는데 안 죽이고 좋은 것만 챙겼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왕은요, 그 말을 지키지 않습니다. 자, 2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지금 우리가 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청종하는 걸 하나님이 저 즐거워해요. 하나님은 순종을 제사보다 더, 수양의 기름보다 뭘 듣는 것을, 청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좋아해요. 듣는다는 게 귀로 듣는다는 게 아닙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걸 듣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저기 좀 갔다 와야 되겠다. 쟤는 내 말 잘 들어. 10년이 지나도 쟤는 그대로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그거 듣는 겁니까? 아니에요.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듣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청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단어를. 지금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한테 당신이 왕이여, 하나님이 여러분 청종하는 걸 좋아하는데 왜 순종은 제사보다, 그러면서 23절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자, 거역한다 그랬어요. 거역하는 것은 무슨 죄? 점치는 죄는 뭐예요? 점은 누가 쳐요? 우상입니다. 우상 섬기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보세요. 같음이라. 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왕이 뭘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말은 안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당신을 버린다. 너를 버려. 아니, 그거 한 번 했다고? 우리는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또 그렇게도 뭐 그럴 수 있지. 그런데 하나님이 왕의 왕, 지금 모세의 지도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순종이에요. 순종. 말씀을 지켜가는 겁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지금 아까 여호수아에서 읽은 것처럼 자로나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형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하라? 묵상하라 그랬어요. 묵상하라는 뭐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영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에돔 왕이 안 돼! 라고 말하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는 모세의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미 모세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안 지킨 겁니다. 그러므로 14장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것처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에돔 왕한테 그것도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우리 에돔 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겁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다면, 엎드려서 기도한 모세가 만약에 기도했다면 아마 달라졌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 정리해 줬을 겁니다. 오히려 평안하게 평탄하게 잘 갈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미 하나님 앞에 실패한 상황 속에 자기 회개하고 회복의 기회를 갖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인도를 가려고 하는 그 모습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에돔 왕 형제인데 안 돼. 그리고 심지어는 군단을 거느리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갑니다. 그 사건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진을 못하고 뒤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엄청난 길을 돌아가야 되는 불행의 사건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이 내가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지 않고 가는 것은 돌아가게 된다. 이미 14장에 경험했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또 경험을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럼 뭐예요? 형통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애쓰고 믿음에 힘쓰고 애씀을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완벽해서가 아니고 애쓰고 힘쓰는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냐. 너는 강하고 담대해. 내가 너를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해줄게. 지켜줄게. 보호해줄게. 너 문제 뭐야? 너 문제 뭐 있어? 그래? 내가 해결해줄게. 그런 역사가, 그런 일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 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 잡아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삶이, 우리 가족이, 우리 사업장을, 내가 담던 직장을 통해서 형통의 역사가 요셉에게 있는 것처럼, 히스기야의 왕에게 나타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